오늘은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잘 돌아보면서 어떻게 감사한 것이 더 많은 그런 한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아니면 이제 아쉽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성장하면 됩니다. 문제가 드러나고 부족한 영역이 발견되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성장하는 쪽으로 훈련하고 또 노력하시면서 나가면 분명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버티는 것이 영성이다. 네, 이 말 잘 모르시겠죠? 네,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버티시면 버티는 게 정말 힘든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버틸 때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난 이미 틀렸어. 난 몸도 늙고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몸도 안 움직여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육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장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단계까지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혹시 나는 거룩의 단계를 이미 도달했다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네, 저도 아직 이 단계까지 다 올라가지 못하는데 성화의 단계를 지나서 난 영화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약간 좀 교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다 아직 지금 어린 단계입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고 성장하는 데는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고 힘들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퇴를 이게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은퇴를 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몸이 갑자기 늙기 시작하고 갑자기 안 오던 치매가 갑자기 오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도 계속 소일거리로 일을 하셔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늙어버립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갈렙이 85세 때 마지막 남은 그 가나안 땅의 산지 헤브론, 그 헤브론에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한 그곳에 제일 나이 많은 85세 갈렙이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간다면 몸은 늙었지만 마음과 영혼은 청춘처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한 랍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는 스승들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에게서도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서는 더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스승한테도 배우고 친구한테도 배울 수 있는데 제자한테까지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경 속에서 실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도달했다. 난 최고다.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늙기 시작하고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본질은 타협이 없지만 변화되어야 할 것은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 속도가 늦다면 실은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특히 변화하는 고통이 싫어서 그냥 있으면 점점 더 뒤처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꽤 높다라는 거 아시지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또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팩트입니다. 60대가 넘으신 분들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20, 30, 40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10대들도 지금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도 다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가 실은 다 비슷합니다. 아니, 한국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럴수록 문제는 변화하는 것을 점점 싫어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계속 변화하고 자기의 그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윗세대가 변화를 거부하면 점점 이 아랫세대와 단절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갭 차이가 일어나고 간극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단절이 됩니다. 결국 젊은 세대는 단절된 윗세대에 대해 나몰라라 하면서 살 길을 찾아서 떠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랫세대들이 윗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품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잘 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아랫세대가 윗세대를 잘 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 이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만의 교회로 갈 것입니다. 네, 젊은이들만 따로 모이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세대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확장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참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렇습니다. 팩트입니다. 저는 이제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저 20년 동안 이제 내일 모레 되면 50이잖아요. 이제 20년 동안 그냥 저는 안정적인 목회 추구하면서 여러분들 장례식 다 잘 치르고 보내드리면 저는 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계속 믿음이 전수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남은 자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세대 차이가 벌어집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고등부하고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좀 더 젊은 우리 송 목사님한테 이 모든 걸 맡기고 선생님들한테 맡깁니다. 통계적으로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그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6.7세라고 합니다. 보통 한 10년은 지나야 세대 차이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7살쯤 되면 이제 세대 차이가 확 벌어진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저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한 30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몇 세대가 차이 나겠습니까? 적어도 4세대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어도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보고 우리를 생각하고 이해하고 품어라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품어야겠습니까? 점점 다음 세대를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지는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멈춰 있겠다? 그건 바로 뒤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장하라고 오늘 말씀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하고 또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비본질을 쳐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날로 더 성장하고 명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아멘. 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그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 영적 성숙이라는 이 제목의 설교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 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했습니다. 제가 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매 순간마다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우리 강수일 장로님이 설교 너무 좋았다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힘을 얻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단계이고 어느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잘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믿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영적 성숙 단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네, 인판트, 네, 베이비 단계입니다.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동함이다라는 겁니다. 아기들은 요동함이 특징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이런 어린아이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충분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요동함이 있습니다. 이 요동함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면 그렇지 않는데, 이게 발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채워지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표어만 얘기했지, 그냥 교회 표어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게 확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또 많이 그들은 요동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 즉 행위, doing에 정체성을 두게 됩니다. 율법주의, 경쟁의식, 이런 것에 이제 정체성을 두는 거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율법주의와 경쟁의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와 경쟁의식 때문에 자기 욕심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실성을 또 다른 말로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때만 잠깐 머물고, 기도할 때만 잠깐 머물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렇게 머물지 않는다? 네, 그것이 아니라 꾸준히 여러분 계속 성실하게 머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하는 이 1시간, 요때만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부터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먼저 언제나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믿어지는 시간이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변함이 없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약간의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훈련은 자발적인 훈련이 최고입니다. 네. 제가 계속 여러분들 나오라고 말을 하고 하지만 이제 끄집어 당기진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다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성장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제가 많은 선택권을 드릴 때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망나니 짓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를 향해서 언제나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용서의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뒤에서 팔 벌리고 계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섬기는 은사가 많아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르게 잘 정착하시고 거기서 성실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디딤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섬길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확증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직 내가 의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는 이 확증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흔들리고 요동치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로, 율법주의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십시오. 그 성품은 말씀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살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애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어린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이 갓난아기의 특징은 젖을 사모한다, 먹는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직은 구원의 확증이 매일 흔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그 인격 속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 불신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그런 의문을 품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이런 의심들이 이런 아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으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증이 되는 말씀들로 자신을 채워야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확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계속 구원의 확증이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가운데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쌓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믿어지고 그 의가 내 의가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친밀감이 안 느껴지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점점점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의가 되고 나의 존재, 가치, 정체성이 확고해져서 성장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단계를 뛰어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 다음 단계가 바로 자녀 단계입니다. children 단계입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확신을 얻는 단계입니다. 정죄감에 대해서 자유한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그 앞에 보셨죠?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네, 자녀 단계가 되면 죄사함의 확신을 얻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과 용서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죄사함이 없으면 이 정죄감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정죄감, 죄책감, 이것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올가매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쌓게 합니다.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들을 놔두면 점점 더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오해하고 왜곡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죄감, 이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기에서 이제는 자녀 단계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이 변함이 없음을 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아버지를 아는 그 친밀감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에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네, 이 자녀 단계는 아버지를 아는 단계입니다. 친밀감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체성이 더 확고해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또 아버지를 알고 정체성이 더 확실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이제 열방대학교에 이제 간사로 있을 때 DTS 학생들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간사들은 빠지고 학생들만 이제 다니게 되죠. 근데 이제 대학생 DTS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자, 오늘은 어디 집에 한번 가봐라 하고 갔는데 하필 거기가 귀신 들린 할머니 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알아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딱 팀 리더가 할머니 계세요 하고 저희 어디 교회에서 나왔어요 하고 딱 나왔는데 할머니가 딱 보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 오늘 아침에 큐티 안 했네? 딱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갑자기 막 몸이 덜덜덜 떨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팀이 그냥 다 철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것이 나의 정체성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루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죄책감, 정죄감으로 남아있으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나 오늘 묵상 안 했다. 큐티 안 했다. 그래서 어쩔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는 그 믿음의 정체성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름 부음의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처음 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네, 제가 27절, 여러분이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자녀 단계는 이런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정체성이 내가 아니고 이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성령 충만함이 있고 날마다 그 기름 부심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녀 단계는 훈련의 단계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가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어디서 나온 단어일까요?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뒤에 보면 미와 뒤에 다바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바르는 뭡니까? 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다라는 거예요. 로고스, 네, 레마 이런 뜻입니다. 아마르, 다바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현관을 나갈 때 빛이 있으라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면 빛이 딱 켜집니다. 네, 혹시 저처럼 이렇게 장난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다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박수를 치면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바르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광야라는 건데 이 말은 뭐예요?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경험하고 믿음이 커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네, 이스라엘 한번 가보십시오. 그 땡볕에 그늘 하나 없는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하러 나갈 때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광야에 내몰려서 고생하는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광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통스러운가 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가 라는 그 시간들을 철저하게 통과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바닥 그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아직 풀지 않은 썰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들으면 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성품이 진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는 나 혼자 외로이 그 길을 정말 어렵게 가는 것 같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심지어 내가 쓰러지면 나를 업고 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럴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광야. 그런데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나를 이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할 때 제가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겹줄, 네겹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혼자 못 갑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광야에서 훈련 받습니까? 네, 나중에 여러분들 다 사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나의 영혼이, 나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이 확고해져야 하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쓰시지 않죠?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훈련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터로 내몰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훈련되고 성장해야 내보내십니다. 사역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로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기와 자녀 단계는 실은 사역보다는 훈련이 더 많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청년과 아비 단계로 가면
이제는 훈련보다는 사역으로 더 많이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다 보면 나중에는 계속 이기게 되고 그런 아기의 단계에서 이제 자녀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죄와 싸우는 단계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실은 이 자녀에서 청년 단계에 넘어갈 때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은 죄와 처절히 싸우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원수와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의 자신과 그 모든 죄와 여러분의 의의를 다 내려놓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빨리 또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청년 단계입니다. 청년 단계 우리 13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원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의 단계는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베이비나 이 칠드런 단계에서는 영적 전쟁 별로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영적 전쟁이 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자기 풀에 의해서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 원수들도 내가 안 건드렸는데 왜 자꾸 내 탓하는 거야?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 그냥 내비둬도 막 욕이 그냥 나오는 단계거든요. 이것들을 계속 뽑아내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원수가 일부러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단계로 넘어오면 심각해집니다. 광야를 통과했고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내 원수들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물론 자녀 단계에서부터 싹을 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 단계에서부터 오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나 진짜 별거 아닌데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이 원수가 나를 건들지 않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데 그 다음에 청년 단계에 넘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내면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는 웬만한 공격에도 점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믿어지면서 그 용서함이 믿어지면서 계속 앞으로 쭉쭉쭉 전진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은 가만 놔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때쯤 되면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다시 일어납니다. 청년의 단계는 다시 그 정체성을 금방 회복하고 이제는 칼을 들고 나갑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역자가 갑자기 저에게 말씀을 딱 던졌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아주 강함으로 딱 견고한 심지로 딱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생일 때나 제가 생일을 다 못 챙겨드려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한 10월 달부터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생일자를 다 잘 못 챙겼는데 제가 드리는 카톡에 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냥 받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면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났습니다. 신방 갈 때 하는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내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붙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말씀으로 사역하고 또 말씀으로 전쟁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청년 단계에 오면 이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끔씩 제가 빛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지만 안 켜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단계에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전신갑주 입을 때 그거 아시나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지요? 뭡니까? 네, 성령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그거 아세요? 나머지는 다 방어하는 전신갑주인데 오직 유일하게 공격하는 것은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원수가 다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단계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와야 여러분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나 아이 단계에서는 힘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아비 어미의 단계입니다. 아비 단계, Father.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아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들도 아비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품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참 저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모성애가 자동으로 발동되는 걸 보시지요. 그런데 주로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또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것을 많이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키우는 그 지식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오랜 인내와 그 인내의 시간과 연단으로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때 그들이 자녀가 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이 자녀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때 또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아비 어미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영혼을 자녀 삼아서 자녀로 키우고 그렇게 성장케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계속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8복 제가 설교할 때 기억나십니까?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리더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사람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250만 명,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을 키워냅니다. 이 아비 어미 단계에 가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재생산해내는 단계가 되는 거죠. 계속 제자를 키워내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왔을 때 우리는 진짜 제자 양육을 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사람들을 전도했다라가 아니라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다시 자녀의 단계를 통과하고 청년의 단계를 통과하고 다음 아비 어미가 되는 그 단계까지 왔을 때 그래서 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품고 키워낼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아비다라는 것이 제자훈련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키워내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 시간은 아마 오랜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고 쉽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이 아비어미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숙 단계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 임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가 목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아기의 단계를 거쳐서 자녀가 되고, 자녀의 단계를 거쳐서 청년이 되고,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아비 어미의 단계까지 오는 것, 여기까지 오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나를 성장시키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엎드리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우쭐을 하면 안 됩니다.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년에는 내가 어디까지 성장해야겠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잘 설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내가 어떤 실천에 적용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마음에 다 품으시고, 물론 1월 3일까지 작심삼일로 끝난다 할지라도 먼저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품고 또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목표가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요즘 젊은 청년들 아니면 중고등부, 이제 특히 중학생의 아이들 보면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다 수저론으로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냐 하고 다 벌써 좌절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금수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십시오. 계속 그것들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존재를 찾으시고 비전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갈렙이 85세 헤브론을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께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정복지, 그 사명지를 반드시 정복할 줄 믿습니다. 이것에 중요한 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탁월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들을 향해서 제가 꾸준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고 남은 자의 교회로 세워질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날마다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성숙의 단계를 보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라났는지 또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보지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내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나 나를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내가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품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 자녀의 단계를 통과하고 청년과 아비의 단계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